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라워 마운드 교회 최승민 목사님의 최근 주일 설교를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.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, 이게 제목이고 가나안의 은혜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. 그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삶을 바다에 비유하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. 아, 그 표층수, 심층수 얘기 말이죠. 네, 맞아요. 매일 겪는 일은 그냥 그 변화무쌍한 표층수 같고 진짜 우리 삶을 이끄는 건 그 아래 보이지 않는 심층수,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. 그렇죠. 중요한 비유인 것 같아요. 네, 어쩌면 우리가 너무 그 표층수의 파도에만 정신없이 반응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,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당장 힘든 걸 해결해 줄 어떤 것, 그러니까 표층수 차원의 해결책, 그렇게만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근데 최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듯이 당시 가나안은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나 억압 이런 게 가득했던 곳이잖아요.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로 부르신 데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. 그 심층수 같은 하나님의 계획, 그게 바로 사명이었다는 거고요. 그냥 가서 잘 살아라, 이게 아니었던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사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? 그냥 좋은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면요. 이번 주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죠? 네, 최 목사님 설명은 이랬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, 법도 이런 걸 지켜서 그 땅 자체를 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. 이게 사명이었다.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. 일종의 영적인 또 문화적인 변혁, 그런 임무였던 셈이에요. 아,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. 근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왜 은혜가 되는 걸까요? 보통 사명하면 좀 어렵고 뭐랄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바로 그 지점이 네. 이번 주 설교의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왜 그게 은혜가 되느냐? 최 목사님은 사명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고 그야말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. 존귀한 삶이요? 네.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그런 깊은 목적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랄까 눈앞의 이익이나 아니면 편리함, 또 순간적인 쾌락 이런 것만 좁게 되기 쉽다는 거죠. 그런 삶은 결국엔 좀 공허해지기 쉽고요. 아, 그 세 가지. 이익, 편리, 쾌락.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데요. 사명이 없으면 진짜 이런 데 빠지기 쉽겠구나 싶어요. 특히 최 목사님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딱 그랬다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드셨잖아요. 네네. 그 아마르나 토판 얘기하셨죠. 그거 고고학 발굴된 거잖아요. 당시 가나안 군주들이 얼마나 이집트 같은 강대국에 막 빌붙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그랬는지 자기들 안위랑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아주 비굴한 모습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. 아, 정말요? 네.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랄까 기회주의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. 이 당시 세상 가치관이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군요. 근데 그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사명대로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. 그래서 준비가 중요했다는 겁니다. 최 목사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툭 보내신 게 아니라 그 광야 있잖아요.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거죠. 광야에서 겪은 그 모든 경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랑 구별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. 아, 듣고 보니 요셉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. 그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살이하고 감옥 가고 그 모든 게 결국 요셉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 따르는 사람으로 준비시킨 과정이었던 것처럼요. 광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최 목사님도 요셉 예를 드셨어요. 중요한 건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사명을 감당할 어떤 내적인 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막 나는 못해 이렇게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다. 이런 메시지죠. 그렇군요. 우리가 이미 능력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럼 그 준비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명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셨나요?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. 역사가 나타난다고. 그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있잖아요.
그게 아주 강력한 예시였어요. 아, 네네. 그 성벽이 그냥 뭐 소리가 엄청 커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, 즉 그들의 사명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다. 이런 해석이었어요. 아, 순종의 결과? 네.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견고한 여리고 성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.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. 와, 오늘 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다시 짚어보니까요. 우리 삶의 그 표면적인 문제들, 그 표층수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부르심,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심층수 같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, 그게 진짜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? 혹시 그저 표면적인 이익이나 편리함, 아니면 순간의 쾌락이라는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건 아닌가? 아니면 그 모든 것들 밑바닥에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의 물결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가? 이걸 돌아보게 하는 거죠. 네, 최 목사님의 이번 주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심층수처럼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면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,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